할렐루야. 이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782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은 바로 사랑장이죠. 오늘 요한일서 4장에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31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31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의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8절에도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 사랑이시다.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쓰는 단어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보고 사랑해. 또 아내도 남편 보고 사랑. 또 자녀를 우리가 놓고도 아들 사랑해. 그렇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또 심지어 연인들 간에도 이런 사랑 고백을 많이 하고, 또 강아지를 보고도요. 요즘은 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또 애완견을 보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사랑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보는 그런 모든 드라마도 그런 내용들이 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드라마죠. 거의 90%가 다 사랑을 주제로 하는 드라마요. 또 이 불신자들이 부르는 그 가요도 이 가사를 보면 거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가사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하트가 사랑의 그런 상징으로 쓰여지는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트가 우리 심장과 비슷하대요. 그래서 심장은 어떤 겁니까? 이 피가 들어오고 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순회하던 그 더러운 피들이 심장 안에 들어오면 그게 다 정화가 돼가지고 또 이게 뿜어지잖아.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지체에 이 또 피를 공급하게 되죠. 바로 사랑은 이런 심장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또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왜 하트가 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 붉은 사과를 이렇게 절반으로 딱 쪼개면 그 씨 부분이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여자가 서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게 바로 사랑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랑을 하트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담은 그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담은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흔히 쓰는 단어가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라고 하면요, 쉽게 정의를 못 내려요.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게 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제를 깔았거든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사랑의 근원, 사랑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서 나가야 돼요. 그게 참된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근원 안에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천으로 하는, 근원으로 하는 그 사랑은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가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미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천으로, 근원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또 속썩이는 남편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가식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TV에서 보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은 금방 식어버려요. 요즘 얼마나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도 둘이 헤어져 가지고 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사랑은 가식적이다. 껍데기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에 참사랑이에요. 구원을 주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막 아껴주고 보호해주고 그게 참사랑입니까? 참사랑이 되려면 구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최대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사랑이 참사랑이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천으로 해서 우리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 그게 가식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저 영혼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저런 짓을 저질렀구나.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끄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끄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그 온수를 품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뭡니까? 9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이거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죄악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죄악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 나타나셨다 이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비우셨어요. 그리고 낮고 천한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자기를 비우사,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신 사랑입니다. 이건 겸손이란 단어를 쓸 수 없고요. 비하라고 그래요. 비하. 비하는 뭡니까? 완전히 자기 자리를 내려놨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백성들을 품고 그것보다도 더 낮아진 사랑이라.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빅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자리를 지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는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복음은 뭡니까? 믿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그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과 종교는요, 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목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죠. 한목제물은 뭡니까? 바로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자신을 불살라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친히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기까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은요, 내가 미운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정말 나의 비위에 맞지 않고 속 썩이는 그 교인도 사랑할 수 있고, 심지어 온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 복음서가 있죠. 내게 주신 그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그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죠. 여보 사랑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가식적이에요. 상대가 딱 볼 때 느낍니다. 저거는 가식적인 사람. 우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부인을 내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온천으로 그 성육신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아들을 피 흘리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그 힘으로 내가 남편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힘의 온천이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네 자신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지 않느냐, 확증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슴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머리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불덩이 같은 그 사랑이요, 내 가슴에 다 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머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한다. 그때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사랑의 온자탄이잖아요. 그 아들 친구가 빨갱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산당에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나는 가입할 수 없어. 그 친했던, 어릴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니. 요즘 죽창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친구를요,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목사로 키웠어요. 목사로. 그거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자탄이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않으면요, 그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목회자들이 됐어요. 주기철 목사님,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면 망해. 그걸 성경에서 봤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저 신사 앞에 절하면 망한다. 심지어 목사들이 저 심사 앞에 절하면 망한다. 이 나라 망한다. 나만이라도
내가 저 십자가에 그 희생은 당한다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그게 일사각오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상 숭배 안 하겠다. 다른 목사들은 신사 앞에 다 절했다니까요. 저 교회 뒤에다가 일본 천황 사진 그려놓고요. 일제 그 천황에게 절하고 예배드렸다니까요. 근데 주기철 목사는 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내가 순교의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신사 참배할 수 없다. 왜? 그게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이런 분들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진짜 한국을 하는 축복은 이런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진 자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를 다 기록했잖아요. 근데 요한 서신을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4장에만 하나님의 사랑을 31번을 언급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다혈질입니다. 번개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번개 같은 성격을 가진 요한이 사랑이란 단어를 쓸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보다. 7절만 보세요. 7절 한 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4번이나 나와. 4번. 그래서 사랑, 계속 사랑. 8절에도 보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알지 못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계속 이 짧은 이 4장, 그것도 뭡니까? 7절부터 21절까지 무려 31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내려와서 문제지.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한 30cm 되나요? 30cm밖에 안 되는데 여기 안 내려온다. 가슴에. 기도해야 돼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도록 하나님, 내 가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정말 모두를 다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온자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란 단어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친다.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내 가슴에 터질 듯이 막 온자탄 같은 그 사랑. 온자탄은요 막 터지면은 뭡니까? 완전히 다 쑥대밭을 하잖아요. 막 내 가슴에 온자탄이 막 있어가지고 사랑의 온자탄이요
터지면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건 평안한 마음입니다. 늘 기쁨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사단이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너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인데 우리가 염려한다. 너희는 염려할 신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라. 왜 그래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여러분 마음이 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사단이 두루다니다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을 통해 나타나, 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그 혜택을 내가 받았구나.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고 누려지고 막 터질 듯이 막 그 하나님을 사랑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온자탄과 같이 막 터질 것 같아.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두 나라를 갔다 왔잖아요.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키르기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전쟁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데 전쟁이 있었어요. 국경지대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는 항상 안정이 안 돼 있어요. 몇 번 쿠데타가 일으키고 몇 번 대통령이 바뀌고 그런 나라입니다. 저 안에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갑자기 막 비상계엄이 선포돼 가지고 뭐 군인 장교가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래서 공항이 폐쇄됐다니까요. 그때는요 알마티에서 비스케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공항이 폐쇄되니까 육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간 거예요. 밤에 그것도 몇 킬로를 걸어갔어요. 그 국경을 통과해서 갔다니까요. 그런 나라라. 근데 이번에 들어갔을 때도 이게 국경에서 전쟁이 있던 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스켓 복음교회 아르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2강 끝나고 3강 딱 하는데요. 경찰에 들이닥친 거예요. 공안이 딱 들이닥쳐가지고 강의하는데 뒤에서 막 시끌시끌 하는 거 있죠. 근데 보니까 이제 아르켄 목사를 이제 붙잡고 그래가지고는 저 목사 한국에서 온 목사 여권 뺏으라는 거죠. 그 여권도 딱 뺏고 가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막 치조를 하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근데 내 마음에 순간 탁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이 탁 엄습이 오는데 그때 이제 흑암을 꺾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의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하나님, 나는 이 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요. 다 기도했는데요. 뭐 교인들은 경직돼 있고 근데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40분 동안을 막 치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주의 나라는 CCTV를 달아놓습니다. CCTV를 딱 달아놓고 한 사람은 딱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근데 아마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교인 중에. 이 사회주의 나라는 교인들도 믿을 수 없는 게 사회주의 나라. 아마 그 교인 중에 누가 경찰에 한국의 목사 왔다고 신고했겠죠. 그러게 되면 저는 이제 붙잡혀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 들어보니까 수갑 채우고 공항까지 간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태워서 한국으로 추방하는 거죠. 벌금 물리고. 저 중국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붙잡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혔잖아요. 돈 많이 물고 이제 벌금 물고 나왔죠. 그분 지금도 못 들어가요, 중국. 저는 이제 몇 달 동안 이제 5년 동안 그 나라를 못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이 그 성교비를 저에게 줬던 게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아르케 목사에게 내가 이렇게 줬거든요. 네.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제가 드립니다. 또 우리 따냐 얼마나 중요한 통역을 하는지 제가 이거 줍니다. 어려운 가운데 다른 친구들은 다 한국에 와서 돈 벌러 오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통역한다니까요. 번역 다 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진짜 복음을 위해 생명 건 그런 청년이야.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달러를 그냥 공항에서 바꿔갔거든요. 그래서 달러 주고 엄마가 지금 아파가지고 있는데 너 엄마에게 효도해. 병원비 보태라. 많이 못 줘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런 성교원금이 다 그런 데 쓰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미리 이런 성교원금을요, 하나님 주신 거 있으면 많이 좀 하세요. 우리 진경사님 좀 많이 좀 모아놨다가 그럴 때 목사님에게 딱 맡겨주세요. 전달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교는 진짜 이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교하는 그 개인과 교회는 축복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이 300달러 벌금 물더라고요. 추방을 안 시키고 이제 벌금을. 그래서 제가 그래도 200달러를 지어줬기 때문에. 근데 참 그 100달러를 못 줘가지고요. 참 안타깝긴 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강의를 마치고 또 제가 알마티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신앙의 자유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경찰 들이닥치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회주의 나라는 CCTV 달아놓고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경찰 대문에 딱 들이닥치면요, 한국 목사는 싹 피합니다. 그 교회가 목사 명의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 명의로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그 나라 현지인이 목회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한국의 목사, 외국의 목사가 와서 강단에 서는 걸 딱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진다. 너 왜 한국인 목사 세워서 뺐습니다. 추방시킵니다. 다 뺏고 추방시켜. CCTV를 쭉 달아놓는다니까요. 그렇게 그게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에게는 5달란트를 줬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1달란트 줬는데 우리는 5달란트를 줬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장사해야 돼요. 성교원금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돈 강요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성교원금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선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내가 저 나라의 그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성경험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237 나라 살릴 그 서밋 경제를 하나님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237 나라를 선교하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창세기 3장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에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요,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산 그늘에 숨잖아요.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와서 그 그늘,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이 그늘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큰 평안이 왔을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그 복음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구원받았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모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묵상하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복음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복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뭐 또 화물이 또 이 제로 상태 해가지고요, 화물이 또 안 들어간대. 표는 안 주지. 그래가지고 10분 탑승하는데 10분 남겨놓고 결국은 돈 달라는 거죠. 그 마침 제가 달러를 바꿔갖기 망정이죠. 그래서 지어주니까는 10분 남겨놓고 티켓 주더라고요. 막 그거 들고요, 막 캐리어 또 오죽 무거웠습니까? 그거 그거 막 뛰는 것이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들어가서 앉게 됐거든요. 야, 정말 이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성교 목사님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어떤 일이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말세를 이기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요. 마지막 때에 가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진다.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나는 그 교인 중에 누가 고발한 것 같아. 서로 잡아주고 서로 고발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미혹당하고. 오늘 1절 4절에 나오죠. 많은 거짓 선지자를 출현했다.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인지 이게 마귀의 영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 저는 이번에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를 보면서요, 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그 수도 서울 이태원에서 156명이라는 젊은이들이요 희생을 당했거든요. 전 세계가 이 뉴스를 타진했습니다. 거의 뭐 70-80%가 젊은이들 아닙니까? 우리 아들과 딸과 같은 그런 애들이 거기서 희생을 당했다. 할로윈이 뭡니까? 마귀 축제 날입니다. 사탄 마귀 명절입니다. 전 세계의 그 악한 영들이요 총집결됐다니까요. 이태원에. 그럼 뭡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할로윈 축제 때 인신 제사를 드리잖아요. 죽음의 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축제를 사탄 숭배자들이 나는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사탄 숭배자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헬론 축제는요, 사탄 숭배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아들, 딸 150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여당, 야당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교회의 탓이에요. 나는 그래 봤어요. 교회의 탓이다. 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심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교회의 잘못이다. 교회가 제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은 독재 정권이 막 탄압할 때 장독대 위에 올라가서 소리여 회개하라 했다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서 이 사탄이 이 축제를 벌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156명의 젊은이들이 사탄에게 제물로 희생을 당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해주지 못합니다. 파수대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보증이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바로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성령의 내주 속에서 모든 것 다 끝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보증, 성령의 내주. 그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했는데 망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그 할렐루야 축제 가게 하겠어요?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일을 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인치신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지금 돼.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실한 증거,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아가페 사랑을 회복하라. 오늘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래서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로의 사랑,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필로의 사랑은 내가 이 물건이 너무 귀해. 그래서 이 물건을 내가 사랑해. 내가 이 대한민국이 너무 귀해. 그 대한민국을 나는 사랑하고, 그렇죠? 교회를 사랑하고, 필로의 사랑. 그리고 연인들 간의 그 에로스 사랑. 세 번째 사랑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았어요. 조건을 걸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건을 내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든 사람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게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서 책망하지 않고 딱 하나만 하긴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질문했죠. 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자인데 네가 이 많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했다. 그때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저 거름마 신앙,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저 연약한 교인들, 어린 양 렘넌트들을 먹이고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는요, 남편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도 사랑할 수 있고 교인들도 다 품을 수 있고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게 큰 사랑을 입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더 깊이 풍성히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